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있어서 다시금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이하 6절에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모두 나를 위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허망한 말이고 더욱 나를 번뇌케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 오늘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들을 또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께서 나를 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는 그는, 11절에서도 하나님이, 14절에서도 그가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든데 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면서 자신의 힘겨운 마음의 상태를 쏟아냅니다. 자, 그리고는 친구들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의 그 상황을 그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으로 고통과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그러시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2절 이하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아,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지혜로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또 종교심에 관해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한 것들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다. 익히 잘 아는 말이다.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런데 도리어 그 말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형편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아니라 괴롭히는 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말처럼 나에게 들려진다. 친구라고 하는 당신들이 도리어 나를 이렇게 번뇌케 하는 안이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언제까지 계속 나에게 할 것인가? 당신들은 혹 무엇인가에 홀린 듯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만약 당신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이제 4절 이하 5절에 되는데요. 나도 당신들처럼 아마 말을 쏘아붙이고 또 당신들을 향해서 가엾다라는 듯이 머리를 내저었을 것이다. 나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 본 나로서는 차마 고통을 당하는 당신들을 만약 대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들처럼 그렇게 말을 쏘아붙이는 말을 하진 못할 것 같다. 도리어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 터이지만 내가 예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보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 그리고 즉 예전에는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했던 이 말들이 결코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처지에 있어 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여도 그 일을 당하였던, 마주했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주변의 환경이 또한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위로하기 위해 말을 꺼낼 때는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말을 하기보단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위로의 말보다는 함께 있으면서 묵묵히 그 상황을 함께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저 마음을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내가 도울 게 무엇이 있을까 보면서 그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자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라고 하시죠? 함께함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위로자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누구를 향한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세우셨습니까? 참된 위로자는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힘써야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형을
지키고 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지요. 그들은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하고 또 괜찮은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 동생과 악수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주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눈물이 고인 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형이 죽고 여러 해 흘러도 동생이 기억하는 방문객은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없이 위로했던 그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 그리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 또 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도록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해주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를 향해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선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서 위로자로서 함께 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